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그 세 번째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중하면 다시 중자예요. 생, 날생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요,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한번 쭉 보시면, 자, 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 이 소명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우리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는 그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또 견인과 영화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생, 이 부르심에 대해 중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다, 부르신다. 자, 부르심은 두 가지였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은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인류에게 부르시는 부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적 부르심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요,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그 죽은 나사로가요 다시 살아나죠. 자, 이렇게 우리 생명을 살리신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스겔에 보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가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라고 하세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요, 우리 가운데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중생, 다시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길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다 어떤 존재라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감각이 다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2절에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죽은 자들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거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살리셨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살리시고다는 말씀은 다시 태어나게 하시다, 거듭나게 하시다, 다시 새롭게 만드시다라는 이렇게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이 생겨서요, 이제는 그 다시 태어남으로써 부르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중생하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곧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사로여 나오라 하셨던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금 나오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새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중생, 다시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금 거듭나게, 다시금 새롭게 살리셔서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임신한 여자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임신하면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입덧입니다. 입덧. 왜냐면 입덧을 왜 하냐면, 이제는 예전에 내가 먹던 것이 이제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게 그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입덧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내가 그때부터 임신한 여인들은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의 패턴이 뭐가 중심이 돼요? 뱃속의 아이를 중심으로 신체 리듬이 바뀌는 겁니다. 신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가운데 남으로써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따라 행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 우리 예전과는 다른 새 삶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들도 전에 막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덧을 하면서 고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고 이제 야채만 먹고 싶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왠지 거꾸러지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게 그 거부감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생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일에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일로 삶을 사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신령한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신령한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죽은 자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는 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죄를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죄에 거하면서 그 죄를 즐기며 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의 동일한 앞에 본문에 보면요, 2장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계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 죄의 모습들이 자꾸 나에게 이제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왠지 불편하고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예전에 그 죄의 모습 가운데 계속 있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곧 중생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이제는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믿음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것은요, 자, 그 사람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사단 마귀 권세가요 조금도 틈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새 생명, 그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